야곱에게는 굉장한 큰 감동이었고 또 깨달음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이름을 벳엘,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또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서 잘 인도해 주시고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전 재산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그가 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 앞 29장 앞부분을 보면 드디어 야곱이 목적지인 하란에 도착합니다. 야곱이가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인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달을 해요. 라반의 환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를 그곳에서 이제 살게 돼요. 네, 소리가 좀 찢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랬을 때 라반이 야곱에게 이런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29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한 달 정도 지내고 이제 야곱이 일을 해야 하는데 연봉 협상을 한마디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라반의 제안에 대해서 야곱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라반에게 딸이 둘이 있었습니다. 큰 딸이 레아고 작은 딸이 라헬이었어요. 야곱이 근데 동생인 라헬을 좋아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언니 레아보다 그냥 예뻤기 때문입니다. 뭐 예나 지금이나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참, 그죠? 처음 라반의 집에 왔을 때 라헬을 그 야곱이 들판에서 만나는데 그 장면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야곱은 굉장히 먼 거리를 왔잖아요. 마음이 굉장히 좀 가난해져 있는 그런 상태였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라헬을 만났기 때문에 너무나 그 라반의 딸이라는 얘기를 듣고 반가웠을 것이고 마음이 활짝 열려서 아마 야곱의 눈에 보기엔 정말 예뻐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라헬에게 완전히 푹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봉 협상을 하는데 지금 야곱에게는 뭐 중요한 게 지금 연봉이 아니라 내가 저 여인과 어떻게든 결혼해야 된다, 이것이 지금 야곱에게는 가장 큰 목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18절과 20절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네. 당시에 결혼을 하면 신랑이 신부에게 결혼 지참금이라는 걸 주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모하르라고 하는데 이 모하르는 보통 돈으로 지불을 하는데 약 은 30세겔 정도를 지불을 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이 신랑이 좀 돈이 없죠, 경제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 몸으로 때우는 겁니다. 노동력으로 그것을 갚는 거예요. 당시 노동자의 1년 연봉이 대략 한 은 10세겔 정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야곱이 라헬을 위해 몇 년을 섬기면 됩니까? 1년에 연봉 10세겔, 그러면 30세겔이 보통이니까 3년 섬기면 돼요. 근데 지금 야곱이 7년을 일하겠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야곱이 제정신이 아닌 거죠.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지금 우리 왜 연애 결혼하면 부모님들이 결혼은 현실이야 그러면서 엄청 옆에서 뜯어 말리지만 눈 멀면 뭐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닌가요? 네. 꼭 이럴 때만 대답을 크게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라헬한테 완전히 푹 빠져가지고 지금 뭐 야곱은 분별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야곱을 라반이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약속대로 7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게 참 제가 웃으면 안 되는데 이게 정말 정말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미쳐도 단단히 미친 거죠. 어떻게 7년을 며칠같이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분별력을 상실한 이 야곱이 첫날 밤을 보냈는데 근데 좀 충격을 받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옆에 누워있는 여인이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던 거죠. 당시 결혼 풍습,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당시 결혼 풍습에 따르면 일주일 정도 잔치를 하는데 신부를 뭘 씌운다, 이건 뭐죠? 베일을 씌웁니다. 그래서 이제 베일을 씌워서
그렇게 좀 그 기간은 그렇게 좀 하고, 그다음에 밤마다 뭐 술 잔치를 벌이는 거죠. 그러니까 신부는 베일을 쓰고 있지, 뭐 야곱은 만취 상태지. 그러니까 뭐 지금 자기가 첫날 밤에 잠자리를 같이 하는 여인이지 레아인지 라헬인지 전혀 구분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전혀 분별할 수 없는 야곱을 라반이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라반에게 따집니다. 어떻게 날 속일 수 있느냐? 그랬더니 라반의 대답을 보면 26절, 27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이 대답을 보면 라반이 야곱을 속이려고 아예 작정하고 이 일을 벌였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앞에 28절 말씀에 따르면 야곱이 처음에 라반을 만났을 때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곱이 자신의 모든 일을 다 라반에게 고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지금 자신이 여기 왔는지 모든 일을 다 라반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라반은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지금 야곱의 인생이 자신의 손에 달려있다는 걸 안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야곱의 약점을 라반은 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최대한 야곱을 이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라헬을 줘버리면 야곱은 당장이라도 고향으로 돌아갈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레아를 먼저 줘서 야곱과의 계약을 연장하려는 계획을 가졌던 것이죠. 야곱 입장에서는 분명히 억울할 거예요. 7년을 지금 보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맥락을 잘 보면 야곱이 지금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야곱이 장자의 질서를 어기고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그 복을 가로챈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라반의 대답을 보면 우리 지방에서는 장자를 먼저 한다 이 말 속에 뭐예요? 야곱이 예전에 했던 것을 라반은 알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보응이라는 겁니다. 이 본문이 여러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욕심에 대한 거예요. 욕심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오늘 본문은 말해줍니다. 야곱의 욕심은 야곱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의 집을 떠나도록 만들었어요. 라헬을 취하려는 욕심 때문에 3년만 일해도 되는데 7년이라는 시간을 그가 소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야곱의 그 욕심을 이용한 또 다른 욕심인 라반의 욕심은 7년을 더 연장해서 14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도록 만들고 있어요. 야곱 안에 있는 욕심이 지금의 야곱을 만들었어요. 욕심 때문에 치러와야 할 대가가 굉장히 큰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대개 사람들은 욕심에 대해서 도덕과 윤리적 입장으로 이 욕심을 대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욕심은 누구나 다 있는데 좀 지나치지만 않으면, 과하지만 않으면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욕심도 좀 있어야지, 너무 너는 욕심이 없어,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종종 해요. 그런 말을 할 때 욕심은 아마 뭐 꿈, 열정, 뭐 삶에 대한 어떤 집착, 애정 뭐 이런 거를 포부 이렇게 이해할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은 욕심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를 내릴까?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네, 합독할 때는 좀 크게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땅에 있는 지체, 즉 자신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죄성을 멀리하라고 권면해요. 그러면서 그 죄성의 목록을 나열하는데 그 목록 중에 유독 성경은 탐심, 즉 욕심은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욕심이 우상숭배라는 말은 여러분 이건 굉장히 영적인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욕심은 단순히 윤리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과하지 않게 적당히 해야지 이렇게 치부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예배하는 거잖아요. 섬긴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순종한다는 것이고, 순종한다는 것은 그것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돈을 우상으로 섬기면 돈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요, 쾌락을 우상으로 섬기면 쾌락의 지배를 받고, 안정감의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면 안정감이 나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집착이 우상이면 자녀의 필요가 나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욕심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배하는 힘이 돼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욕심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욕심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와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이 정도는 욕심이 아니잖아, 다른 사람들도 다 이 정도는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욕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있으시죠? 나는 돈도 많이 바라지도 않고 그렇게 유명해지는 거 바라지 않고 성공하는 거 바라지 않아 라는 생각, 그래서 난 욕심이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무엇이 됐든 아마 방금 말씀드렸던 것의 기준은 다 뭐예요? 남들과 비교해서 오는 것이죠. 내 안에 욕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욕심의 반대말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절제? 혹은 무소유? 욕심의 반대말은 신뢰라고 저는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욕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즉, 욕심이 우리는 하나님으로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예배할까요? 그거는 하나님보다 그 우상을 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우상인 사람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신뢰하고, 건강이 우선인 사람은 하나님보다 건강한 몸을 더 신뢰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욕심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멈추려면 뭘 해야 하냐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는 한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우상 숭배는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나는 욕심이 없어 라고 말하는 분, 정직하게 자신의 삶에 질문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삶의 모든 것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질문해 보세요. 우리가 섬기는 우상은 아주 교묘합니다. 악한 영은 우리가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지 모르게 섬기도록 우리를 속여요. 왜 그러냐면 내가 속고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것과 씨름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악한 영은 그걸 속입니다. 우상이 아니라고 말해요.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스스로 위로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기 어려워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버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욕심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새 여러분, 내 마음에 욕심이 둥지를 틀고 있지는 않은지 정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왜 이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을 잘 신뢰하지 못할까? 혹시 어떤 욕심이 내 안에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엎드려서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영역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무너지고 그 우상을 우리가 떠나보낼 수 있게 됩니다. 부디 욕심에서 자유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어떻게 다루실까요? 우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우리 밖으로 드러나게 하십니다. 왜요?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속고 욕심이 아닌 줄, 우상이 아닌 줄 착각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때로는 그 욕심 때문에 고통도 겪게 하세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내가
아, 이것이 나의 욕심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모든 것을 넘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욕심을 넘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일하세요. 이어지는 야곱과 두 아내의 얘기를 보면 우리가 그거를 잘 알 수가 있어요. 야곱의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야곱이 졸지에 아내를 둘을 얻게 됐어요. 야곱과 라반의 욕심이 빚어낸 결과입니다. 근데 갈수록 사태가 악화되어 갑니다. 29장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야곱은 레아를 미워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라반과 짜고 자기를 속였잖아요. 아버지 라반이 네가 들어가 해서 들어간 거잖아요. 마치 여러분 야곱이 리브가와 함께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것처럼 그렇게 야곱이 똑같이 지금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레아의 태를 여셨습니다. 그래서 연달아 아들을 4명이나 낳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미스테리였어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아들을 4이나 낳았을까? 이게 참 하나님의 신비 아닙니까? 은총이죠. 낳은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 첫째 아들 보라 아들이다, 내가 아들 낳았어 라고 르우벤이라고 지었고요,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들으셨구나, 둘째를 낳고 시므온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남편이 이제는 셋째를 낳았으니 나와 연합하겠지, 레위라고 짓고, 하나님이 나한테 아들을 4이나 주셨구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유다라고 짓게 됩니다. 여러분, 레아가 아들을 4을 낳았어요. 자, 이 상황에서 누가 제일 괴로울까요? 라헬이 제일 괴롭죠. 30장 1절 말씀을 보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이, 그러니까 언니가 너무 부러우면서도 너무 미운 거예요. 저 얼굴도 못생긴 것이 어떻게 남편이 애를 4이나 낳아가지고 말이야. 막 첫째 르우벤을 낳을 때만 해도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아, 뭐 그래도 남편은 날 사랑하니까, 뭐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근데 막 둘째 날, 셋째, 넷째 나니까 여러분 뭐예요?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야곱을 원망합니다. 나 아들 낳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죽겠다. 다음 이어지는 2절을 보면 제가 보여드리진 않지만 야곱이 라헬한테 막 화를 냅니다. 나보고 어쩌라고, 네가 아들 안 낳은 거 하나님 안 주시는데 왜 나한테 화를 내는 거야. 본격적인 가정 내 갈등이 시작돼요. 근데 이 갈등이 라헬 안에 있는 욕심을 끄집어내요. 30장 3절 말씀을 같이 합독해 봅시다.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여러분, 이거 앞에서 보신 적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애를 낳지 못해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당시 관습을 따라 라헬은 자기 여종 빌하를 야곱에게 내주어서 자기 아들을 얻겠다는 거예요. 근데 라헬의 이 방법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빌하가 애를 둘을 낳아요. 첫째는 단,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이렇게 짓고요, 그 다음에 또 아들을 낳는데 이름이 납달리라고 짓습니다. 이 경쟁하다 이런 뜻인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이름을 지은 이유가 뭐냐면 내가 언니와 경쟁하여 크게 이겼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들로 보면 스코어가 몇 대 몇입니까? 4대 2잖아요. 이기긴 뭘 이겨요 여러분, 4대 2인데.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라헬이 정신승리예요. 정신승리. 내가 이겼다는 거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자기 욕심으로 뭐예요? 어거지를 막 부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라헬이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막 어거지를 부렸을 때 가만히 있던 언니 레아가 자극을 받아요. 네가 하면 뭐예요? 나도 한다. 그래서 레아도 자신의 시녀인 실바를 야곱에게 줍니다. 아들을 또 둘을 낳아요. 이름이 복되다는 뜻의 갓과 기쁘다의 아셀. 자, 스코어
계산 되십니까? 네. 6대 2. 네. 이 정도면 뭐예요? 이 정도면 레아의 압승이죠.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잖아요. 6대 2. 이게 뭐 축구 경기도 아니고 애 낳는 거에 6대 2면 여러분 이제는 게임 끝인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네. 사건이 하나 생기는데요. 레아의 첫 아들이 르우벤이 들판에 나갔다가 뭐 할 일이 없어서 들판 쏘다니다가 뭘 들고 집에 왔더니 레아가 너무 기뻐해요. 보니까 합한채라고 하는 당시에 임신을 돕는 정말 귀중한 약재라고 여겼던 것을 레아가 얻은 거, 득템한 거죠. 득템. 네. 근데 이 소식을 누가 듣냐면 라헬이 듣습니다. 네. 이게 여기서 막장인데요, 여러분. 이게 이제 라헬이 언니 레아에게 뭘 하냐면 딜을 해요. 15절을 보면 라헬이 이르되 언니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이게 성경에 써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심지어 언니 합한 채 나한테 주면 오늘 밤 야곱을 언니한테 줄게,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언니가 또 오케이. 이게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야곱이 들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 끝나고 퇴근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했던 대로 라헬 집으로 퇴근하는데 라헬 집 앞에 누가 서 있어요? 레아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넌 내 거야, 이리 와 해가지고 또 동침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19금의 얘기가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또 레아가 세상에 임신을 합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름이 갑이에요. 갑. 이사갈. 무슨 뜻이에요? 합한 채 주고 내가 너 샀다는 거예요. 애 이름이 갑이에요, 여러분. 갑. 아들을 또 낳습니다. 스불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는 남편이 나랑 살겠지. 아들을 8이나 낳았는데 이제는 나랑 살겠지. 그러니까 스코어 8대 2. 이제는 정말 끝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라헬의 완패입니다. 완패. 여러분, 라헬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죽고 싶었을 거예요, 진짜. 그죠? 여러분,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스토리 속에서 성경이 뭘 얘기해 주고 있을까요? 성경이 욕심의 특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기에는 욕심의 특징이 숨겨져 있어요. 한 3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로 욕심의 특징은 오염된다는 거예요. 레아가 여러분 처음에 아들을 넷을 낳았어요. 4대 0입니다. 그럼 잘한 거잖아요. 동생 라헬이 시녀를 통해서 스코어를 4대 2로 만들어니까 레아가 뭐예요? 똑같이 하잖아요. 라헬이 하는 행동은 시녀를 통해 아들을 낳는 건 아들이 없는 여인이 하는 행동이에요. 근데 레아가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있는데도 아들이 없는 사람처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전염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난 괜찮아, 뭐 이 정도면 됐지라고 말하는 사람도 옆에서 계속 욕심 부리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고 욕심을 부추기면 전염이 돼요. 거기에 말리는 거죠. 뭐 난 명품 없어도 괜찮아 막 그런데 막 교회 하는데 막 지사님들이 뭐 L자 뭐 G자 이런 거 막 하고 있으면 전화하는 것이죠. 너는 뭐 했냐, 왜 나는 이런 거 없냐,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염, 괜찮았던 사람도 전염이 됩니다. 두 번째 욕심의 특징이 뭐냐? 더 욕심을 크게 만든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합한채 사건을 통해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미 스코어가 6대 2예요. 레아가 라헬을 압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도 굳이 여러분 그걸 거래를 해가지고요, 레아가 아들을 둘을 더 낳아요. 그냥 언니가 그냥 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 6대 2인데 너도 낳아야지, 줄 수 있잖아요. 근데 뭐예요? 굳이 거래를 해가지고 스코어를 8대 2로 만듭니다. 여러분, 레아의 욕심이 끝이 없어요. 라헬도 그렇습니다. 이미 시녀를 통해서, 빌하를 통해서 애를 둘을 낳았잖아요. 합법적으로 자기 아들이에요. 근데 뭐예요?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기어이 내 몸으로 내가 낳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경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한채 거래하는 거잖아요. 욕심은 절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레아는, 잘 보세요, 레아는 뭘 가졌습니까? 애를 많이 가졌어요. 다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헬은 뭘 가졌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가졌어요. 근데 자기 몸으로 낳은 애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두 사람이
뭐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가진 것에 집중하지 않아요. 자기가 가지지 않은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욕심이 더 커지는 것이죠. 내가 가진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가진 걸 보면서 더 그것을 가지려고 하고 뺏으려고 하는 욕심은 사람을 이렇게 만듭니다. 자기 가진 것을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없는 것에 집중하게 하고 남이 가진 것을 보게 하면서 더 크게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까요?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게 하고 우리의 에너지를 허비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이 결과로 욕심은 결국은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레아와 라헬 사이가 야곱이 등장하기 전에 어땠는지 성경이 말해주지 않아서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야곱 때문에 둘이 완전히 철천지 원수가 됐습니다. 경쟁 관계가 돼버렸죠. 이 상황이 여러분 어디까지 가냐면 창세기 뒷부분의 얘기를 보면 결국 라헬이 낳았던 아들 요셉이 나머지 형들의 미움을 사죠. 그래서 친형이 자기 친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결과가 가정 안에 생기고, 심지어는 야곱의 나머지 10 아들이 아버지를 평생에 거짓말하고 속이는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욕심이 낳는 결과가 이렇게 처참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은 이미 우리에게 그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모든 시험이 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모든 건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 말씀은 뭘 얘기해 주냐면 대개의 경우에 우리의 삶에서 겪는 어려움은 우리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씀해요. 문제는 우리가 이 욕심을 삶에 방치해 둘 때입니다. 욕심이 우리 안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요, 욕심이 자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욕심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때가 되면 출산을 한다는 거예요. 얘가 태어난다는 겁니다. 뭐렇게 태어나냐면 죄로 태어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욕심을 우리 마음에 내버려 두면 결국은 우리 삶에 불순종이라는 태도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을 방치해 두면 그게 끝이 아니라 결국은 이 불순종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욕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나는 이런 결과를 원하지 않았어, 내 의도는 이런 게 아니었어 라고 말하는 순간에 가서야 우리는 결국 욕심의 결말을 그제서야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은 버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 마음에 품고 얘가 자라서 잉태하고 자라고 성장하지 못하게 해야 해요. 욕심은 우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욕심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벗어나기로 결단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런 욕심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시고 반응하실까요? 야곱, 레아, 라헬 이 세 사람이 욕심으로 가득 찬 얘기 속에서 마치 오늘 본문을 그냥 보면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 사람의 욕심에 파묻혀 있어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에요. 29장 3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에 레아를 보셨어요. 레아에 뭘 보셨냐면 남편의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보고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를 보시고 아들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과정을 보면 30장 1절은 라헬이 보았습니다. 뭘 봐요? 언니의 아들 많음을. 30장 9절은 레아가 봤습니다. 뭘 봤을까요? 자기에게 없는 라헬이 갖고 있는 것을. 서로 경쟁 상대로 서로를 보는 것이죠. 욕심으로 가득 찬 출산 레이스를 펼칩니다. 근데 이 중간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합한채라는 사건 기억나시죠? 진짜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레아가 합한채를 포기하잖아요. 레아 거래를 하고 주지 않습니까? 라헬에게. 그런데 합한채를 포기했던 레아는 아들을 3명을 낳습니다. 근데 합한채를 가졌던 라헬은 아들을 못 낳아요. 뭘 말해줄까요? 생명은 합한채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는 것이죠.
마지막 스코어 8대2라는 압도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더라. 30장 22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라헬이 직접 아들을 낳는데 그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에요. 이런 야곱 집안의 얘기를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욕심은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가져다 주는 파괴력은 크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 욕심을 이기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서로의 욕심, 여러분 죄로 가득한 출산 경쟁, 애 이름이 막 뭐 합한 채 값이고 뭐 내가 크게 이겼다 막 이런 이름 12명의 이 아들들의 이름이 결국은 하나님은 이들을 뭘로 만드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12지파의 시작점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야곱, 라헬 얼마나 욕심이면 끝까지 욕심 많은 여인이었던 라헬이 결국 낳은 그 첫아들 요셉을 통해 하나님은 야곱 가문을 구원하시고요. 정말 남편 사랑받지 못하고 욕심에 전염돼서 욕심을 부렸던 레아가 낳았던 네 번째 아들 유다를 통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욕심을 이기고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야곱, 레아, 라헬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욕심을 드러내실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게 드러나도록 하실 거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고통받게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제서야 우리 안에 욕심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욕심을 드러내시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셔야죠. 회개해야 됩니다. 욕심을 우상으로 섬긴 것에 대해서 여러분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내 욕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내가 내 욕심 때문에 이런 결과를 지금 경험하고 있고, 욕심 때문에 나의 관계가 깨어져 있고,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내 삶의 신앙의 지금 모습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덮으면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네, 이런 내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가 내 삶에 임하도록 간절히 구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 이런 삶을, 이런 저의 삶을 은혜로 덮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욕심으로 망가진 내 삶을 하나님이 보셨더라, 하나님이 생각하셨더라. 그 자비와 긍휼이 우리의 삶에 임하면 우리 삶에 있었던 욕심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그런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